할렐루야. 여호와의 밤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밤에 하나님의 거룩한 세미한 음성 들으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밤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으십니까? 정말 주님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실 준비 되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 모시고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함께 손뼉 치는 밤 됩시다라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함께 손뼉 치는 밤입니다. 함께 손뼉 치는 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 우리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십자가 구원으로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같이 선포합니다. 승리해.
해볼까요? 이제 눈 들어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그건 내 삶 회복시키네.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고백합니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들으며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몸을 들여 사라지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하시네.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네.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 주와 함께 오르기 싫어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거친 파도 날
고백할까요? 세상의 어떤 거친 파도가 나에게 와도 주와 함께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밤입니다. 우리 이 시간 정말 손뼉치며 기쁨으로 찬양할 때 예수 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그 공로에 감사하며 정말 뜨겁게 손뼉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었습니까? 할렐루야. 다 같이 찬양해 볼까요? 우리 주님의 그 보혈에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정말 기억하며 또 감사하며 정말 축복 속에 우리 자유를 찬양하는 거룩한 밤 됩시다. 우리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다 같이 찬양합시다.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리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 예수님 승리 안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예수 감사하리 감사하리 주 예수님 승리 안에 구원을 노래 새롭고 상기를 주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셨네. 자유를 노래하네. 한 번 더 새롭고 상기리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셨네. 자유를 노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감사하리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예수 감사하리 감사하리 주 예수님 아멘. 승리하는 구원 노래 새롭고 상기를 내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삼셨네. 자유를 노래하네. 새롭고 상기를 내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자유를 노래하네. 주행한 이 찬양해. 주행한 이 찬양 주행한 이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행한 이 찬양해. 주행한 이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행한 이 찬양해. 주행하니 찬양해. 주행하니 찬양 주행하니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어두운 밤에도 캄캄한 밤에도 새벽을 찾아 떠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손
새벽 낑낑치며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나가 종이 울리고 강이 흘러도 내 은혜를 고집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나가 종이 울리고 강이 흘러도 내 은혜를 고집하 이것을 우리가 처음 만난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우리 주님 맘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끼 다 같이 우리 주님께 감사할 준비 되셨습니까? 할렐루야! 오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실로하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실로하 내게 주심을 나에게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어두운 밤에 헤이! 새벽을 찾아 찾아 떠난다 저기 종이 울리고 강이 흘러도 내 은혜는 고집하이어서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 차가운 새벽 이어서 우리 주님 맘속에 속에 영역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준비 되셨습니까? 오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실로하 내게 주심을 헤이!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주여! 오주여! 오주여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며 나갑시다.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감사합니다 실로하 내게
기뻐요. 주 예수 사랑 한 번 더.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정말로 주 예수 사랑 기쁜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쁜 내 맘에.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것에 만족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우리 정말 결단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영광의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지성소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땅과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회와 소망을 주옵소서라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정대현 목사님 위해 다같이 주여 한번 찾으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와 함께 해주시어서 놀라운 주님의 거룩한 역사가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살아계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게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사시는 일을 기대하고 사모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거룩한 역사가 하나님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오죽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정대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사모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지켜보시며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찬양드린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배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에 충분하게 주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바라보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거리두기가 1.5단계입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쓰신 상태에서라도 우리 아시아인들은 보통 눈으로 말을 하고 서양인들은 입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눈으로도 충분히 우리의 감정이 또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온 마음을, 축복된 이 모든 마음을 눈에 담아서 서로를 보시면서 예수로 삽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실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희 교육부 주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참여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죠? 여러분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런데 택하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보면 여러분께서 이미 익히고 계시겠지만, 암송하고 계시겠지만,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그 창조된 목적을 또한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신분은 택한 족속에서 끝나지 않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제사장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동시에 불의로 정의를 덮는 세상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세상의 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에덴으로 돌아가 세상의 법의 기준이 되었던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삶을 드리라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나라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결국은 이런 삶을 통하여,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주인이 되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그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천국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그와 동시에 9절 말씀을 보면 이 땅에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왜 이렇게 부르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그렇게 명하신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이 같은 부르심을 통해서 빛의 자녀가 된 너희는 그 빛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내 안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부르심으로 심겨진 그 사랑을 이 땅에 잃어버린 어두운 곳에 헤매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이와 같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필요한 것은 반드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속에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옆에 분들 보면서 다시 한번 눈인사로 조용히 이렇게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의 한국 교회와 또 교회로 부르신 우리 크리스천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기도 하지만 부활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그런 회복과 기쁨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에만 동참하는, 고난을 참고 견디다 쓰러지고 또 다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세워주세요 그렇게 붙들고 조금 회복되어지면 다시 힘들어져서 하나님께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삶의 연속이 혹 지금의 한국교회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크리스천들의 모습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이 같은 삶이 세상에 빛이 되어질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용기가 되고 생명이 되는 그런 삶이 과연 우리 안에서 시작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교회들마다 전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를 하고 싶은 전도자 입장에서 가장 큰 고민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요, 전도 어떤 그 방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싶은 어떤 마음이 없거나 그런 자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어떤 부끄러움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그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개의치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가장 큰 걱정인가를 살펴보면 바로 전도한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빛을 경험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많은 교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끼리끼리 우리만 잘 믿고 잘 사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집단 속에서 소외되어 오히려 교회가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야 하는 어떤 침울한 메시지의 진원지로 그들에게 비춰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그 고민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면 새가족 외에는 다가가기도 힘들고, 어쩌면 교회가 너무 커버리면 가족 같은 따스함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어떤 따스함보다는 오히려 무관심한 시선이 그들을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를 욕하는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경험해 봤는데 그 경험이 빛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둠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한 지탄을, 그 교회에 대한 그런 비방과 그런 쓴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가나안 성도들, 안 나가, 교회는 안 나가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의 불효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이 이와 같습니다. 바로 하루하루를 예배자로, 빛된 자녀로, 기쁨의 메시지를 가슴으로 품고 살아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내야 하는 우리 각자의 모습이, 교회로 살아나야 하는 그런 모습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모습들 때문에 오히려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지탄을 받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교회가 아니라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의 모습이 혹 그들을 힘들게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거리가 먼 혹 우리 아버지의 모습들, 어머니의 모습들, 저의 모습도 동일하다는 생각을 한 번씩 해보게 됩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저희 언니와 언찬이와 언소리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뭔가 분명하게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굉장히 엄하게 교육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 아이들이 자라남에 있어서 저를 통해서 보는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 대변되어야 될 그 아버지의 모습이 그들로 하여금 사랑이 없는 모습으로 또 보여지진 않을까,
오히려 강압적이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것대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어떤 그 강압적인 메시지로만 그들이 인식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한 번씩 해보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로 나오는 그 거리마저도 더 멀어지게 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삶의 증거를 강조하며 선한 일을 할 것을 요구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서는 그 어느 교회보다 건강한 교회로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교회를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증거가 고통이나 억지가 되는 것이 아닌 복음의 증인됨이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증거를 나타내는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모든 날을 부활의 날로 죽음과 고난과 고통이 아닌 주님 주시는 기쁨과 참된 평안으로 가득 차도록 우리는 모두 부활의 기쁨이 늘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에서는 부활의 어떤 그런 기쁨보다는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발견되어진다는 것이죠. 죄의 종로로 하는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그 종로로 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그런 노력을 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빛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전진해야 하는 삶, 천국의 삶을 세상 사람들로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야 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쳐있고 힘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며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구주인공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기 이 시간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같은 부르심에 반응하는 삶을 통하여 죽음으로만, 고난에만 동참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부활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선포하는 삶, 그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경험된 진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그 부르심에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하는, 응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 21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들은 제사를 드려야 함도 알고 있고 제사의 중요성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성전에서 물건을 팔면서 그냥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양과 비둘기를 팔고 있었던 것이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예수님을 삼킬 것이라는 이 시편 69편의 9절 말씀을 제자들도 기억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랜 시간 외적인 거룩함만을 지키며 의식을 행했던 성전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같은 마음이 없는 겉모양만 있는 성전을 정화시키면서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어야 된다. 마음이 떠난 그냥 외적인 의식만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성전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그리고 너희가 삶의 외적인 드러냄을 통하여서 46년 동안 성전을 건축한 그 아름다움을 위해서 지금도 애쓰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생각에 예수님께서 지금의 한국의 교회들의 모습,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어쩌면 사랑도 없고 영적인 거룩함도 잃어버린 마음이 먼 이 땅에 모인 많은, 교회 안에 모인 많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자신들만의 어떤 유익과 복음을 잃어버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천국만을 붙들기 위해 쓰는 성도들에 대하여 이제는 다 흩어버리면서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성전 밖의 삶이 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보내실 것 같지 않습니까? 지난 2000년 전 행하셨던 성전에서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로 던져주고 계시지 않을까요? 우리는 고난에 동참하되 그 고난을 기쁨으로 만들어버리는 부활을 경험한 자들로 이 땅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46년간의 시간이 만들어낸 종교의식과 아집과 교만에서 벗어나 사흘 만에 성전을 짓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분으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시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죽은 예수 그리스도만 묵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묵상되어져서 매일의 삶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을 꿈꾸고 그 안에 소망을 품고 다윗이 시편 71편 14절에 고백한 것처럼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로다라는 그 삶의 고백이 우리 일상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고난의 흔적이 이제는 소망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의 흔적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라면 죽음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생명을 쫓아가는 삶으로 소망을 품은 자로 꿈을 꾸는 자로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이 종교 행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며 매일매일 찬송하며 기뻐 뛰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고린도서 5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산 자들이 자신의 생각과 시간과 육체와 삶의 모든 영역들을 이제는 좀 내려놓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 선교적인 삶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고난의 상징인 죽음을 위해서 달려가라고 우리를 부르시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죽으나 산 자나 예수님은 그들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이것을 위하여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부활의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찬송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한국도 복음이 고통 중에 신음하며 전해졌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육체적인 고통과 자녀를 잃는 고통 속에서도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분들은 자녀를 잃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육체의 고난 속에서도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죽음을 선택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는 그것들을 선택해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철저하게 나는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나타날 때 복음의 빛은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없어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증인된 삶, 제자로서의 삶, 그 삶을 살아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고통 속에 가두려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백성으로 기쁨을 만끽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2층 로비에 가면요, 등록한 새 가족 사진과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고 계시죠?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이 넘치시기 때문에 그 한 분 한 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참 많은 찔림이 있습니다. 저희 1청년에도 올해 18명의 친구들이 새가족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 한 명 한 명을 품는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혼자도 품을 수 없는 영역이고, 특별히 저희 1청년에 포함된 섬기고 있는 새가족부가 너무 잘해줘서 그래도 엄청나게 많은 정착률을 보이고 있지만, 놓친 사람도 몇 명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내게 그냥 그저 붙여주셨는데 나는 뭐 하고 있었을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나는 정말 그 잃어버린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고 그렇게 아파하며 애통해하며 기도하고 있었을까?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통해서 그렇게 한 명 한 명 등록한 것인데, 과연 그들이 이 교회에 등록할 수 있도록 나는 그들을 안전한 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의 길로 인도하고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저 뒤에 그렇게 많은 영혼들이 그렇게 사진과 함께 이름이 붙어 있는데, 여러분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지금 여기 교회에 남아 있는지, 혹 떠났는지, 혹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혹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교회 표가 서울을 품고 열방으로입니다. 열방을 품고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 가장 작은 실천 중 하나는, 내가 노력하지는 못했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등록한 새가족들에게 따뜻한 인사라도 하고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이곳에 아름답게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아닐까요? 자살하려는 사람은요, 자신의 그 억울함과 지금 죽고자 하는 그 심정을 알아주는, 혹 그냥 들어주기만 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어도 자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강대교에도 가면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전화기가 그곳에 있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고통과 그런 어떤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전화를 통해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필요한 것은 그냥 단 한 통의 전화를 통해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곳에 등록하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작은 관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그냥 굴러 들어온, 어쩌면 그냥 그물을 펴놨더니 그곳에 그냥 들어온 물고기임에도 불구하고 혹 놓치고 있는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단 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품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우리 안에서부터 먼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고 부르짖으며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서울을 품고 열방으로라는 그 표가 그냥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저도 참 목사로서도 부족하지만 우리 성도님들께 먼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계속해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빛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본문 5절에 말씀한 것처럼, 5절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나를 죽이고 그들의 종이 되겠다는 고백처럼, 나는 당신을 섬기는 종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섬기라고 보내신 종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입술 가운데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섬김 속에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통하여 6절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 즉 부활의 영광을 믿고 살아가는 그 빛된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히 담겨서 부르신 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빛이 시작되는 그 은혜의 삶이 지금 이 시간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요구하지만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빛을 드러내는 도구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정작 그들에게 필요한 그 빛,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서 말씀 앞에 늘 겸손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이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식어진다면, 세상 안에서 식어진다면, 계속해서 냉기만 가득하다면,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라고 부르심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안에, 우리 삶 안에 기쁨이 없고 계속해서 냉기만 흐른다면,
우리 안에 참된 자유가 없고 매일매일 죄에서 묶여 사는 삶이라면, 가정 안에서도 화평도 없고 매일 불화만 가득하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과연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며,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품고 용납하는, 그것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를 통하여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합당하게 여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재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응답,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한 세미한 주님의 음성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어 있는 영을 깨워서 간구하는 모든 것에 충만히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 찬양이 끝나고 나서 기도 제목들이 이제 PPT를 통해서 뜰 텐데, 혹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평소에 그리고 소망하고 꿈꿨던 그 길이 아닐지라도, 혹 이 시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거든,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시거든, 그 말씀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아멘 아멘만 넘쳐나는 기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빛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마음을 다한 고백으로 좀 기쁘게 일부러 빠른 곡을 한번 선택해보았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여러분들이여, 어둡고 세상 캄캄한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라, 이제는 빛을 발하라, 부르신 대로 살아가라. 그 부르심 앞에 이제 우리의 삶, 나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같이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주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선포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의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세상이 어둠 속을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랑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주의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아멘. 온 세상이 어둠 속을 헤매고 있지만 사랑이 있는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망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아멘.
나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때 정말 세계 선교를 위해서 먼저는 선교하는 교회와 그리고 자녀들을 선교하는 가정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는 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셨음을 확인하고 그 일을 겸손과 인내로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은 이제는 죄가 아닌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우리를 세우셨음을 믿사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그 빛 이제는 사망과 저주와 어둠의 권세에 하나님 붙들린 우리가 아니라 기쁨 안에 주 안에서 행복 안에 주의 영이 계신 것에 그 자유함 안에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어두울 때 더 환하게 빛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 그 빛이 시작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이제는 머금은 자로 하나님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쁨을 명하노니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백성들 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 기쁨을 봄으로 인하여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고백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백성 늘 웃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백성 늘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살아가는 그 얼굴에 나타나는 영광의 강체가 하나님 바로 우리의 삶이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빛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 우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어두울 때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을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심으셨사오니 교회된 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품는 자로 주의 영광을 바라는 그 영광의 빛을 바라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자로 광야의 길을 아버지를 못 대표는 하나님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땅으로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곳 가운데 부르셨음을 인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영광이 이 땅 가득히 이 땅 가득 차고 넘치도록 주의 그 영광의 광채가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을 덮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계속해서 증거되도록 하나님 그런 삶을 하나님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세상에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지식 내 자랑 어쩌면 그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전도할 때도 많이 느끼는 그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들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감으로 인하여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이리라 하셨사오니 주여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전당에 이끄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감춰진 빛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이제는 세상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귀한 삶으로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같이 기도할 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기도는 합심해서 같이 좀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이기적이고 하나님 없이 사는 썩어져가는 세상에 회복의 메시지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잃어버린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죽어가는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세상에 흩어져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네 번째는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시간이 되도록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를 할 때에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대로 구하는 것마다 얻게 되어질 때 무엇을 구하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응답이 시간이 되어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빛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 빛을 보게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심을 인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기름 부어받은 왕으로, 제사장으로 우리를 이곳 가운데 심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이제는 거룩한 나라로, 천국 백성으로, 이제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부르신 대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이제는 온전히 순종하며 겸손히 낮아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신 것처럼,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세상에 필요한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놓고 나아가는,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어려운 시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이 모든 일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을 믿기에 이제는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내 가정과 내 가게와 내 사업터와 직장과 내 돈과 내 다른 어떤 건강과 내 것만을 추구하며 나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의 힘을, 그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며 선포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물론 우리 개인을 교회라 부르셨사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부터 우리 먼저 하나님 깨어지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길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로 교회가 교회되게 할 수 있도록, 정말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도록, 이 땅에 흩어져서 정말 가슴 아파하며 통곡해 하는, 정말 죽음을 앞에도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며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삶을 통하여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의 증거가 살아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창조주 되실 뿐만 아니라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객이 전도되어서 말씀이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되어 내가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 잃어버린 우리의 자녀들,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백성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정말 구원의 방제 역할을 감당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자기의 유익과 내일 아니면 무관심했던 많은 사람들의 시선으로 인하여 믿고자 했던 사람들조차 쫓아내버렸던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들 위하여 통회하지 않았고 그들 위하여 사랑으로